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6월 셋째 주일날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또 병상에 계시거나 부득이하게 회중예배 본교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하시겠습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커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함에 말은 헛것이며 그 큰 힘으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살피사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 시에 살게 하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람이여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저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 성호를 의지한 연고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찬송가 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6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하지
찬송하세 주의 보혈 보셈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도 비로시세. 다시 한 번 더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의 보혈 보셈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도 비로시사. 오늘 예배를 위해서 주님의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나님 감사함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는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손 앞에서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정결한 마음, 겸손한 마음, 경건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주의 된 모습으로 하나님 나왔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강구하는 시간 속에서 역사하여 주시고 기를 찾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으로 바람같이 물같이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을 생기를 엮고 살아난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는 역사가 날 새하게 되하시고 새 힘은 오늘 위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무단히 없는 하나님 우리의 죄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죄를 부르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귀를 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 사함 받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기약할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하나님의 주를 배워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홀로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옵시며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위하여 주시고 찬양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약한 원수를 용면하여 주옵시고 이 앞에 하나님 아버지 감당을 하기 위하여 복된 시간 될 때를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 민족 가운데와 세계의 열방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을 알지 못하는 심령들이 주님을 찾아가야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복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시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하나님 아버지여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나 말다 우리를 구원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날마다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죄를 주님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연장의 시간 받는 역사를 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 아버지를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주님을 받으시오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6월 셋째 주 주일날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자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물 많고 죄된 우리를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정결케 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경배로 예배할 수 있는 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의 강한 팔과 능한 팔로 붙드시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헤아리는 악한 원수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시고 구원하심이 주의 이름에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 주님 홀로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시며 우리를 통하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묵상과 입술에 하나님 아버지 말이 주께 연락되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힘을 얻는 하나님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10장 1절에서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이를 취하여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거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색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색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아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가로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이러므로 아모리 다섯 왕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서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에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언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서 우리를 구조하소서.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에게 갑자기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도륙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을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우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욱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이집트 애굽에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홍해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런 장면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가나안 땅을 가기를 두려워하였어 그들이 광야 생활을 40년을 마치고 다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하여 가나안 앞에 서 있습니다. 이들은 그 처음 맞이했던 그 성이 요단 강가 사해 위쪽에 위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서쪽 편에 강 건너 서 있는 아주 견고한 성이었던 여리고 성이라는 성이 있었습니다. 이 성은 성벽의 두께가 마차 하나가 지나가고 양쪽으로 지나가고 그 다음에 성 위에도 집을 짓고 살 정도로 성벽의 두께가 두꺼웠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라는 곳이 그 밑이 가파른 그 낭떠러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성으로 올라가기조차도 어려울 정도로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무기 하나 제대로 변변찮게 들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 성을 맞이했을 때 정말 마음의 두려움밖에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침묵하게 하시고 말씀에 따라서 매일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면서 7번째 날에 7일째에 7번 돌게 하시고 외쳐 부르니 여리고성의 성벽이 무너지게 되고 그 성이 함락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여리고성을 함락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조그만 아이성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아이성을 치러 갔다가 오히려 그들이 아이성에게 패하고 뒤로 물러나게 되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셔서 아이성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아모리 5족속을 이제 진멸해야 되는데 그 5족속 중에서 바로 가장 가까이 있는 성이 기브온 성이었습니다. 이 기브온 성은 마치 예루살렘과 같은 큰 도성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기브온 성 다음으로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성을 차지하지 않으면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가 참 어려운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모리 성경에 보니까 아모리 족속들은 각 산지의 높은 곳에 구석구석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성을 쌓고 그 한 성 한 성 쳐서 이겨야지만이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해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한 성들마다 싸우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희생과 또 수고로움이 있어야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아모리 5족속의 왕들을 붙이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토록 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기브온 성을 점령해야 되는데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과 그리고 견고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싸워서 승리했던 것과 또 작지만 아이 성을 함락시킨 것을 보면서 마음에 굉장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두려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야훼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 살기 위하여 잔꾀를 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근방에 있는 모든 족속은 한 사람도 살려주지 말고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까닭에 기브온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듣고는 너무나 두려워서 그들은 살기를 원했습니다. 물론 그들과 동맹국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왕이 있었고 헤브론 왕이 있었고 야무롯 왕이 있었고 또 라기스의 왕들과 에글론 왕이 있었습니다. 그들과 동맹하고 있었지만 이 기브온 사람들은 그들과 동맹에서는 살아남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신을 보내는데 어떻게 보냈냐면은 마치 이스라엘 군대들과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의 사람처럼 꾸미기를 시작했는데, 그들은 이 사신들을 보내면서 마치 그 떡을 방금 구워서 온 것처럼 가져가게 되면은 근방에서 온 사람인 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떡을 구워 가지고 그것을 곰팡이를 썰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가지게 하고, 이 사신에게 입힌 옷이 마치 새 옷이 아니라 새 옷을 입었는데 오면서 막 헤어진 것처럼 누더기처럼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들이 차고 갔던 물병과 또 포도주를 담았던 그런 병들이 가죽 부대를 새 가죽이 아니라 낡은 가죽으로 만들어 가지고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의 군대 이스라엘 진영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신들은,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당신들의 소문과 또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니 우리가 그 17성과 아모리 성을 패하신 그런 소식까지 다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당신들에게 왔고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오니 화친을 맺고 조약을 맺어가지고 우리를 살려주시겠다고 약조를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근거리에 있는 민족이 아니고 아주 먼 곳에 있는 백성입니다. 우리가 이 떡을 가지고 왔는데 보소서, 우리가 뜨거운 떡으로 가져왔지만 지금은 다 식고 곰팡이에 썰어서 이렇게 못 먹게 되었고,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는 가죽 부대도 새 가죽이었으나 이제는 낡아서 찢어지게 되었고, 우리의 옷과 우리의 신발이 여행이 아주 길므로 이렇게 낡아졌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당신들과 조약을 맺어서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여호수아가 또 그들의 중앙에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장로들이 보니까 참말로 멀리서 온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들을 반드시 살려주겠다고 약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조를 마치고 한 3일 길을 또 가나안 땅을 진군하기 위해서 쳐들어갈 때에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온 지역이 먼 원방에서 온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기브온성에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회를 했습니다. 기브온성이 얼마나 크고 좋은 성인지, 이 성을 차지하게 되면은 이스라엘에게는 엄청난 힘이 되고 그 많은 탈취물들을 얻을 수가 있었는데, 그만 그 계약 한번 하는 바람에 그 좋은 기브온 성읍을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막 원망합니다. 우리가 그 기브온과의 그 조약을 파기하자, 그 사람들이 우리를 속인 것 아니냐 라고 막 여호수아를 원망하고 또 지휘부를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호수아는 이 계약은 한 나라와 우리가 계약한 것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계약한 것이므로 우리가 이 약조를 파기하지 못하리라. 그리고 기브온을 살려주기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시간이 지나니 기브온 족속과 동맹을 맺었던 5개 족속이 이제 그 기브온을 괘씸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색이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또 에글론 왕에게 전가를 보내어서 이 기브온 성읍을 그만두지 말자, 우리가 그냥 쳐서 죽이자, 만약에 기브온이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하여서 그들의 군대가 된다면 우리는 당연히 전쟁에서 패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다섯 왕이 연합하여서 이 기브온성을 전쟁을 하러 치러 올라간 것입니다. 이 기브온은 큰일 났습니다. 사람을 보내어서 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 군대에게 급하게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는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마시고 속히 오셔서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지금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위기 속에 기브온성이 처해져 있었습니다. 기브온성을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혹자는 이런 마음을 가져 보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속였으니 우리가 또 기브온 사람을 친 것도 아니고 아무리 족속들이 자기네들 동맹을 가졌던 나라들이 그 기브온을 치니 스스로 그냥 멸망하게 놔두자. 그리고 기브온이 멸망하면 그때 우리가 쳐들어가서 기브온을 그냥 삼켜버리자. 그러면 조약도 파기하지 않는 것이고 기브온도 우리가 가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별 문제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기브온에서 보낸 사신의 그 소식, 다급한 소식을 받고는 즉시로 새벽에 군대를 모아가지고 기브온 성을 둘러싸고 있는 이 다섯 족속을 치기 위하여 새벽에 급습하여 기브온을 구하기 위하여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아군의 희생도 감내해야 됩니다. 어떤 나라가 타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병사의 희생을 용납할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기브온과 같이 사신을 보내서 자신들을 속여서 살게 된 기브온을 자연스럽게 놔두면 죽을 것을 애써서 달려가서 그들을 살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그 조약에 대하여 결심하고 기브온을 살리기 위하여 그 새벽에 자기 군대들을 다 이끌고 길갈에서 출정하여서 이 기브온의 새벽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예루살렘 왕 아도니색과 또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아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과 함께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여호수아는 담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고 나아가서 그들과 계속 전쟁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생각지도 못한 이 이스라엘의 도움에 그냥 혼비백산 하나에서 그들이 달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도륙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에 이르기까지 이르렀다고 말씀했는데, 그 여호수아의 군대가 그 아모리 다섯 족속을 쫓아서 벳호론 골짜기까지 치고 올라가는데, 거기서 이 군사들이 그 비탈을 따라 올라가면 희생이 엄청 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그냥 쏟아 부어 가지고 그 아모리 족속이 거기서 엄청난 많은 사상자가 일어나게 됐는데,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을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려오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욱 많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전쟁을 하다 보면은 새벽부터 시작해서 아침낮을 계속 칼을 휘둘고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점심때가 되고 또 벳호론 비탈길을 추격하여서 올라가다 보면은 저녁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좀 더 전쟁을 하게 되면은 승리가 이제 되게 되는데,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는데 그만 해가 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산속으로 다 들어가 버리면 또 그 성읍을 쫓아서 계속 싸워야 되는데 그들이 산속으로 도망가기 전에 그들을 진면해야 되는 그런 시간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여 기도하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러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기까지 그 태양과 달이 이스라엘 백성을 도왔어. 태양이 저녁이 돼서 저물어야 되는데 저물지 아니하고 종일 머물러 있었다라는 기록을 야셀의 책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태양이 멈추는 이 일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도우심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계약을 참으로 가벼이 여깁니다. 약속을 가벼이 여기고 또 맹세하는 것, 조약하는 것을 너무나 가볍게 여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할 때에도 사랑만 가지고 결혼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할 때에 하객들을 모으고 그 앞에서 서로 결혼을 확인하고 또 성낙을 받는 그런 자리입니다. 확약을 받는 그런 자리이고 또 결혼식을 마치게 되면 우리는 혼인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사회적인 계약이요 서로 상호간의 계약이며 집안과 집안 간의 계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이라는 것이 남녀 간의 사랑만 가지고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약에 의해서 맺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서로 싸우고 감정적으로 격해져서 정말 갈라서고 싶고 정말 분리되고 싶지만 그 계약에 의해서 가정이 끝까지 지켜지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가 사람 간의 계약이나 또는 하나님과의 또 서약이나 이런 계약을 우리는 가벼이 여기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부동산을 사고 팔 때에도 여러분 가계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계약금을 다 주지 않아도 아주 조금만 일부만 주더라도 계약은 계약입니다. 만약에 그 계약을 어기게 되면 본 계약금 전체를 다 물어줘야 되는 그런 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과의 계약을 하게 되면 그 계약이나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6월 달이 되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6.25 전쟁 7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정부에서 6.25 참전 유엔군 용사들에게 마스크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마스크를 받아들었던 참전 용사들이 우리 한국에 대하여 참으로 감사를 표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분들의 은혜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이 1945년도 8월 15일 날에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어서 그 이후에 1948년 8월 15일 날에 여러분 우리 남한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북한도 소련이 통치하고 있다가 1948년 9월 9일 날에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그들이 수립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가 38도선 이북 나라 그리고 이남 해가지고 두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부 수립하고 난 이후 약 2년도 채 되기 전 1950년 6월 24일경에 이 북한군들이 우리 남한과 이제 총격전도 하지 말고 정말 평안히 지내자라고 하는 화해 제스처를 보내게 되었을 때 우리 한국 군인들은
6월 24일 날 토요일 날인데 다 토요일 날에 전군의 3분의 1 이상이 그냥 외박이나 휴가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니 나라를 지켜야 되는 군인들이 다 북한의 화해 제스처에 쏘가가지고 다 집으로 돌아가고 토요일 오후에 군대가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북한 군들이 6월 25일 주일날 새벽 4시에 그들이 소련제 탱크 34, T-34를 몰고 이 남한을 진격해 오는 것입니다. 수백 대의 탱크와 자주포 수백 문을 이렇게 몰고 내려오면서 그만 탱크가 달리는 속도만큼 남한의 서울을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계속 밀고 내려와서 결국에는 부산, 마산, 울산 정도 그 정도의 지역밖에는 우리나라가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정말 풍전동화와 같은 그런 위기가 남한에 있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 유엔 안보리가 결성이 되고 미국의 메가더 장군이 유엔군 총사령관으로 있으면서 이것을 어떻게 반격해 이길 것인가 고민하였습니다. 만약에 마산과 부산에서 그대로 북한군을 밀고 올라가게 되면 막강한 북한 군대가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아군의 희생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밀고 올라갔다가는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러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메가더 장군은 인천 상륙작전이라고 하는 작전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는데 사실 이 인천에 군함 한 200여 대가 거기에 상륙하려고 한다면은 그 인천이라고 하는 곳이 여러분 서해안 아니겠습니까? 서해안은 이 밀물대와 썰물대에 조수 간만의 차가 아주 심한 곳이기 때문에 이런 물이 들어오면 배가 들어갈 수 있지만 물이 빠져버리면 배가 그 인천 항구까지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아주 상륙하기에 좋지 못한 땅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는 갯불로 되어 있어서 군인이 거기에 발을 내려놓는 순간 푹푹 그냥 빠져버립니다. 갯벌 속으로 발이 빠지고 또 탱크나 장갑차들이 거기에 내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이 들어와 있는 시간은 불과 2시간밖에 되지 않는 그런 곳이 인천입니다. 미국 본부에서 메가더 장군의 그런 작전을 듣고는 성공할 확률이 50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작전을 왜 당신이 무리하게 진행하려고 하느냐고 반대하였습니다. 그러나 메가더 장군은 그 마음 가운데 결심하고 5000분의 1이기 때문에 내가 시도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뚝심을 가지고 인천 상륙작전을 기획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군들이 인천 상륙작전의 그 정보를 미리 알게 될까봐 북한군을 쏘기 위하여 포항과 영덕 사이에 있는 장사리에 인천 상륙작전 오기 전에 우리 학생들 772명을 태우고 마치 장사리에 상륙작전을 하는 것처럼 동해 쪽으로 시선을 다 끌기 위하여 장사리 상륙작전을 진행해서 우리 고등학생 학생들이 한 10여일 훈련받고 거기에 상륙했는데 태풍이 너무 불고 바람이 세차가지고 그들이 내리기 전에 그냥 배가 난파해서 학생들이 수영을 해서 장사리에 도착해서 북한군과 싸우다 전멸하였습니다. 그러니 북한의 모든 시선이 동해 쪽으로 유엔군이 상륙하는 줄 알고 동해 쪽에 가 있는 사이에 메가더 장군이 그냥 반대로 허를 찌르고 인천에 상륙함으로써 여러분 나중에 2주 안에 서울을 다시 수복하게 되고 그 남쪽에 내려와 있던 북한군들이 간담이 녹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그냥 혼비백산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이 2주 만에 함락돼 버리고 중간에 보급로가 차단돼 버리고 그들이 무기가 오지 않고 식량이 오지 않으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사이에 마산과 부산에서 다시 우리 국군과 유엔군들이 진격해 들어가니 그냥 그들이 다 초토화돼 버리고 우리 유엔군과 우리 국군이 압록강까지 다시 밀고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걸 하다 보니 10월달, 11월달 넘어가고 12월달 됐는데 중공군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공군이 100만 명 이상이 몰려오는데 얼마나 그 사람의 숫자들이 많은지 무기보다 군인들 수가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군인 한 사람당 총 하나씩 나눠줘야 되는데 중공 사람들이 그 나눠줄 총이 없어가지고 세 사람당 총 하나씩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에게는 한 사람에는 꽹가리, 한 사람에는 피리를 나눠줘가지고 밤만 되면 피리를 불고 꽹가리를 치면서 남쪽으로 내려오는데 그때가 겨울인데 영하 30도까지 내려가는 그 개마고원 추위 속에서 많은 유엔군들이 동사를 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1951년 1월 4일 날에 일사후퇴, 눈물의 일사후퇴를 통해서 밀려 내려와서 결국은 우리나라가 이제 휴전선으로 해서 전쟁을 휴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160만 명의 군인들이 죽고 민간인의 99만 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6.25 참전 용사들 16국에게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전쟁에 참여했는데 미국은 약 4만 명이 죽고 또 영국은 4,500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각 나라 군인들이 생면부지의 땅에 와서 그들이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주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 것입니다. 6.25 이제 전쟁 끝나고 45년 후에 미국 워싱턴 DC에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공원을 마련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공원에 이런 문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이 뜻이 무엇입니까? 자유라는 것은 공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유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 유엔군들의 참전용사들의 피 흘림과 또 수많은 우리 국군들의 장병들의 피 흘림이 없이 우리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신앙의 자유와 언론 표현의 자유와 또 인권의 자유와 통행의 자유와 이런 우리가 누리는 모든 자유는 우리를 위하여 생면부지의 땅에서 피 흘려줬던 그분들의 정말 희생이 아니면 우리가 이런 자유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도 사실은 죄악 가운데 종로로 됐던 자유가 없던 우리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종로로 됐던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유케 해주시고 사망에 갇혀서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구원해 주셔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영생을 얻는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러한 예수님의 희생과 희생의 은혜 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이 유엔군의 그런 참전 용사들의 희생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들 기억하고 또 그들의 은혜를 생각하는 그런 우리나라가 될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브온이 동맹국이 있었지만 그들과 연합하여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또 이스라엘 군대에 무릎 꿇고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오니 우리가 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움직여서라도 그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여러분 자존심이라도 다 내려놓고 여러분의 마음에 거부감을 내려놓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하나님은 기쁘시고 미쁘시사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어지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에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교회당도 없고 교회도 다 무너졌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정말 언덕 위에 옹기종기 모여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살기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유행군대를 보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자유와 평화의 땅이 되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마음의 간직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갚아 나가는 우리 민족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 민족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열방 중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또 구워주는 그런 민족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 6.25 70주년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전쟁이 물러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 이 나라의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다시금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민족 되게 하여 주옵시사. 기도로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능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 복된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405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거 마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것이 팔에 안기세
시간에 혹시 몸이 아프신 분 계시거나 또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들은 아픈 분은 아픈 부에 손을 얹으시고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면 제가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6월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몸이 아파서 아픈 부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믿음으로 손을 얹은 부위에 하나님 아버지 치료의 강선을 바라야 주셔서 하나 아픈 부위가 깨끗이 치료받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님께서 만나 주셔서 치료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라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여 환처를 깨끗이 치료해 주실 줄로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에 믿음으로 손을 얹은 그 손이 하나님 아버지여 치료의 강선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심으로 깨끗이 나음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 삶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이 있어서 소원대로 하나님 아버지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 뼈에 양락이 된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에 큰 기쁨이 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꿈꾸고 기대하고 하나님 아버지 생각하는 것이 주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11조원금 선교원금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의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기근이 임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환난이 임하지 못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복되고 하나님 아버지 즐겁고 하나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될 때마다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 축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정과 생활과 자녀들과 범사 가운데와 세계와 열방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일이 납니다. 인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